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참호전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참혹한 전장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포격과 총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독일군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영국군 참호에서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양쪽 참호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함께 울려 퍼지죠. 독일군이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무장 없이 중립지대에 나와섭니다. 그리고 적군끼리 악수를 하고 담배, 초콜릿, 음식 같은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축구 경기도 했고요. 공동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포격이 완전히 멈췄고요.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캐럴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적대감을 잠시 녹이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 벌어진 것이죠. 수많은 군인들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수많은 증언과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영화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고 상영되기도 했었죠. 이후 2차 세계대전 멀리 전투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고요. 베트남전, 한국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적군에게까지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이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진 빛을 내게 달아놓으라,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하기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은 복음의 빚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31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 꺼내서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겠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연중에 암시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네시모의 빛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달아노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길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원리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요, 빌레몬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이것을 루터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사람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루터는 빌레몬서를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인에게 조건 없는 용서와 수용을 요청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신분의 장벽까지,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시켜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그 빚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자처하고 나섰어요. 이처럼 용서는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기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심수원 17절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빌레몬의 행위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청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의 특징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 공동체가 가진 것은 완전히 갈등이 없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공동체도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 있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얘기했죠. 교회는 모난 돌처럼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삐쭉 튀어나온 이 자아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복음 공동체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함께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생의 겨울을 함께 견뎌나가게 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고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줄을 대볼까 하죠. 그래서 힘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 곁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곁에 에바브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는 동역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이었을 거고요. 함께 있는 에바브라 역시 똑같이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시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모두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혼 구원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 이상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트글트글 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애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인생의 겨울을 같이 맞이하고 함께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울어주고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웃는 삶을 통해서 함께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여러분 아시듯 순자, 공자, 맹자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성악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서양에서는 홉스, 동양에서는 순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최근 진화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협력과 이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현명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능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 가르침이 현대과학에서도 얼마나 생존과 봉연의 필수적인 원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몸과 본성에 이미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과학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잘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접근 방식은 좀 달라요.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본질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이타심,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현명한 이타주의자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좀 기다릴게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추천 도서이니까 기다리셨다가 받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현명한 이타주의자 이 시각으로 복음을 보면은요,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빛을 대신 져주고 서로의 인생의 겨울을 함께 지나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됐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던 종이 빌레몬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바꿉니다. 이러한 사례는요, 꼭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아시죠? 이 금산교회는 아름다운 간증이 이어내려고 있습니다. 현명한 이타지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1900년 초 조선시대입니다. 금산 최고의 부자였던 조덕삼 씨는 자신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과 함께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2년 뒤에 교회에서 리더를 뽑는, 리더 그때 영수라고 했는데 리더를 뽑는 일이 투표를 하는데요. 당연히 교회를 만든 조덕삼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웬걸? 머슴인 이자익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때는 신분 시대잖아. 신분이 철저한 시대잖아요. 웅성웅성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조덕삼 집사가 앞으로 딱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자익 영수가 집에서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나는 교회에 오면 이자익 영수를 철저하게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정말로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 영수를 잘 받들고 예우했고요. 이자익 영수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일치를 대줬어요. 여러분, 경북 김제에서 평양시까지 신학교를 보내줬다니까요. 우아도 안 하셔. 놀랍지도 않으세요? 서울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자익 영수가 목사가 된 이후에 당시 장로였던 이 조덕삼 장로는 그를 다시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장로인 주인이 목사인 옛 모습을 강단에 세우고 정중히 목회사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고 있는 게 조덕삼 장로, 아래 게 이자익 목사님이시고요. 외관이 밖에 금산교회 외부 모습이고요. 내부는 이제 교회 내부의 모습인데 들어가 보시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긴 쪽은 남자들 자리,
짧은 쪽은 여자들 자리인데 특이한 거는요, 여자들 앞자리에는요 커튼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커튼을 쳐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들은 목사님의 옆모습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곳은 우리 교회 칠성대에 있을 때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한쪽엔 남자들, 한쪽에는 여학생들 이렇게 앉히고 모의 예배도 한번 드려봤거든요.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는요, 한국 장로교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장로교 역사상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한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거목이 되셨죠. 그 이자익 목사님이 유명한 만큼 누구도 유명할까요? 조도삼 장로도 당연히 유명하죠. 가장 현명한 장로, 이타심과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이 일을 아직도 장로교회에서는 신앙의 간증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도삼 장로의 이 겸손한 선택 때문에 금산교회는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모델이 됐고요. 본인 또한 가장 존경받는 장로로 불리는 명예도 얻게 되었죠. 이 사례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복음의 힘을 바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곧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이타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매우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야.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을 꼭 목장 모임에 초청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제 동창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참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친구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줬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고 그 미역국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단지 밥 한 끼 줬을 뿐인데 그 친구는 살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삶,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영창에 갇혀 있는 미 교수를 3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청사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3개월 되니까 변하더라. 가까이 오더라. 손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격이 돼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평생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건 우리 어머니도 없었다. 변화됐다니까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예수 영접하고 신약 성경을 일주일 만에 읽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이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친가에 보냈던 아들을 다시 데려다가 키우고 친정가에 있던 아내도 다시 돌아오고 한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이 사람이 속해 있던 교회도 회복됐어요. 섬기는 간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에 가서 섬기니까 곰팡이 가득하고 유리창 다 깨져 있던 그 교회가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겨울을 이겨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목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군가의 빛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겨울을 혼자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게 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견뎌가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자의 목사님을 세워줬을 때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의 값을 대신 갚는 거예요.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의 겨울을 함께 지나가는 것이고요. 복음은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복음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이기주의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서로 붙들어줄 때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이타적인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의 인생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용서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승에 따르면요,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흘려보내죠. 누군가에게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인생의 겨울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책 속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을 대신 갚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서 인생의 겨울을 함께 이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